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존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이고 동시에 예복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악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 그러면서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많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경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대하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의 악함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혼인잔치와 예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함 받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임금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해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오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너희들 좀 와서 잔치 자리에 와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밭에 가버리고 사업하러 가버리고, 심지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의 신랑을 삼아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엇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음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신랑을 삼으시고 혼인잔치에 초대하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혼인잔치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가장 귀한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잔치에도요 초대를 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한 장로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가려고요 양복을 새로 하나 맞췄습니다. 그리고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거기 가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요 점심도 못 얻어 먹었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뭐한 거? 참석하는 거. 여러분 5년짜리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 한번 참석하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양복을 새로 갖춰 입고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거기 가서 겨우 기념품 하나 받아오는 그거.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잔치 천국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아들이 우리의 신랑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가는 거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옛날에 믿음 생활했던 우리 여기 앉아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살아왔던 삶 속에 보면 주님이 부르시면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먼저 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아예 안 가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가 될 만하면 아예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더니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나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오겠다는 겁니까? 안 오겠다는 겁니까? 안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 1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달려가는 거죠. 오늘 수요기도에 오시는 거 여러분 왜 왔습니까? 주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도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개인의 사정이 있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 약한 자들은요 아주 대단히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참 악합니까? 오기를 싫어했대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싫어한다. 그거 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싫어한다. 그거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선순위가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 1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1순위예요. 내가 1순위.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죠. 돈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1순위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의 직장이나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평생에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은혜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 초청 자체를 싫어하고 집에 가버리고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고 그 마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에 가서 다 데려온나? 그리고 악한 자든지 착한 자든지 상관없다, 다 데려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 여러분 이제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유대인에게 딱 제한해 두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는 이 구원의 폭들을 확 넓혀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러면 다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한대요. 뭐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는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지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왕의 초청을 기쁨으로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임금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나는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혼인잔치가 좋은 자리입니까? 안 좋은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만찬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제자들이 부럽지만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할 때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이 세상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대로 장소를 옮겨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12열매가 맺히는 그 실과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서 주와 더불어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만찬을 즐기는 그 은혜를 장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 만찬에 참여하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먹음도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살이 좀 쪄가지고
고지혈증인가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 다 왜 왔습니까? 잘 먹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많지만,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만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만찬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장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내 생애가 끝나는 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복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진짜 감사하십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이 자격을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천대 만대를 살아도 여러분 천국 못 가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세상에서 좀 비록 못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것,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즐겁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게 기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된 게 감격스럽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아지는 이런 신앙사를 다시 내 안에 풍성하게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적었던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사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나중에 내가 그분을 직접 얼굴을 대할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런 감격으로 가사를 쓰고 그리고 작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에 매일매일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 비유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한쪽 사람들은 거절하니까 이 왕이 다 열어주죠. 그래서 다 이제 그 은혜에 참여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주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이 와서 이제 혼인잔치를 쭉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복을 나뉘는 사람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죠. 친구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결박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복이 뭔가요? 예복이. 여러분 그 당시 중동에는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갑자기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초대를 받으니까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오니까 왕이 미리 예복을 다 준비해 놨다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예복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자기의 더럽고 허물이 가득한 그 옷을 다 이제 예복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 예복 싫어. 안 입을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거는 왕을 무시하는 행위. 왕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입혀주신 옷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자기 고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법칙을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그 법칙을 따라서 고집을 씌우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마당만 밟고 오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 해요. 그럼 내가 예복을 입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실질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입혀놓으신 의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죠, 당연히.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잔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서 주는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서 3절 4절에 보면 예배자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게 정상입니다. 이 귀한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죠. 그럼 예복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집에 와 있는 사람이 그 앉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여러분이 그 잔치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안 기쁘죠. 아니 내가 잔치를 벌려놨는데 거기 와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걸 보는 그 잔치집을 배설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게 하나 있으면 그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어찌 여러분들이 고집이 센지 고래 심줄보다 더 센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라 해줘도요, 말씀은 말씀이고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필요 없다. 그런 예복 필요 없다. 우리는 막 율법의 예복을 입을 거다. 이러고 고집을 피우는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참 무섭죠. 이 고집이라는 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부탁하는데 여러분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내 고집은 다 내려지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예복 입은 자서의 이 행복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건 예복인데 그 예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예복 입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건 너무나 축복인데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발견된다면 그 십자가 앞에 탕탕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먼저 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뭐냐 그랬을 때 택함 받은 자들, 그 청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랬을 때 첫 번째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고 그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거절하지 않고 예복을 입고 그렇게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하셨다시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옷은 의의 옷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나는 의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혹이라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같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